제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 수행이라고 한다면서 수행을 잘 못한 것도 같고 어떤 진전이 없는 것도 같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. 나에게 기만이 있다는 것과 분노가 있다는 것과 자만이 있다는 것과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.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는가,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네. 나에게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. 어렸을 때,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굉장히 원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. 그런 것에 의해서 나는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자만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현상들이 성장해 오면서 주위 환경과 결합되면서 더 굳어져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번에서 깨달았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또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그런 것을 또 느끼게 됐어요. 그래 참, 너 참 슬프게 살았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니요.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아오신 거는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내가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현재 이런 모습이 됐구나 하는 걸 알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뭐 그거를 사실은 그런 상태도 좀 아쉽지만 사실 그런 것이 나한테 그런 원인과 조건이 의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걸 이해 못하는 것도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.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. 근데 뭐 그런 걸 이해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사람도 뭐 남한테 많이 베풀고, 그죠?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또 과거에 그런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갈구했던 그런 것은 좀 아쉬운 거지만 또 그거에 내가 이제 분노로서 대처하고 또 그 열등감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의 번뇌의 흐름이구나. 번뇌가 작용하는 형태가 또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은 그런 본인이 직접 그렇게 경험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 그런 거를 발견하면 그게 버리기가 훨씬 좀 쉽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있었다는 걸 몸소 경험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한테 별 이익이 안 되는구나.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게 좋고요. 또 뭐 이건 이제 수행자적 관점인데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속에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저도 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릴 때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또 약간은 이제 좀 뭐 학대라면 학대고 부모님들이 좀 방치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정서적으로 이래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또 그런 그 괴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이렇게 법하고 인연되기가 또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을 또 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좋은 또 공부의 소재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. 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잖아요. 그거 뭐 원망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알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자해를 하면서 자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은 수없이 이제 또 합니다.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또 실천에 옮겨지기가 또 안 하죠. 원래 그런 게 있어요. 사랑받아 본 사람이 남을 사랑하기도 잘해요. 그렇죠. 싫은데. 예. 해본 사람들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이상한 거 아닐까?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? 이렇게 이제 약간 어색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
근데 그것도 제가 보면 이제 3번인 것 같아요. 1번, 2번, 3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3번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약간 자연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것이 그 사람한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을 마음이 이렇게 흔쾌하지 않아도 해보는 거예요. 몸으로, 행동으로.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엔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노력하겠습니다. 그것이 이제 저한테 과제입니다. 예, 그거를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솔직담백하게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 큰 부분이거든요. 사실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저보다 이제 선배인데 뭐 이런저런 그분이 좀 속된 말로 멋스러운 거 있잖아요. 좀 이래 대중 속에서 이제 막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둘이서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래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게 됐는데 저도 그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후배지만 한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기분이 든다 하더라고요. 자기가 그걸 포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를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이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나는 이 생에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. 그렇게 물론 그게 이제 웃을 일이 아니라 되게 그분한테는 절실한 거죠.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힘들고 그런 일이지만 수행자라면 또 그거를 좀 힘들지만 그거는 상처를 도려내는 것처럼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는 맞아요. 그 사람이 뭐 그거를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발견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되게 큰 출발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, 스님. 네. 사실 이런 게 뭐 말은 쉬워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좀 오래 수행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거를 실제로 실천해서 그걸 마음을 그렇게 바꿔내는 작업이 소위 말해서 비세속적인 괴로움이 따르거든요.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오는 그런 어떤 괴로움, 그 자기가 이미 쌓아놓은 그런 마음의 그 틀을 깨는 데서 오는 그런 괴로움들이 아무래도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뭐 안 좋은 뭐 담배나 이런 이제 좀 약물이나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걸 끊으려고 할 때는 되게 힘든 게 있잖아요. 금단 정세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마음의 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막 부서지는 고통, 뭐 이게 또 이게 변화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힘든 게 따르는데 그게 그 소위 말해서 인격증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꾸려는 힘과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이제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바꾸려고 하는 이 지혜의 힘이 딱 어느 정도 이제 이 힘보다는 좀 우위를 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져요. 어느 정도 제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. 그런데 그전에는 막 이렇게 이제 애를 써서 딱 어느 정도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조금만 힘이 빠지면 또 고개를 들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막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 자학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그건 바뀐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. 그걸 중간에 포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제 좀 노력만 하면은 바뀌긴 바뀌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해나가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. 약물 뭐 중독이나 이런 것도 보면 결국 유혹에 못 이기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하는 그 과정이 제 수행이고 그런 거는 또 조금 뭐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주변에 이제 도반들이나 또 그런 것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고
아,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확신도 가지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. 적어도 불교적으로 보면 알고 죽는 게 모르고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. 이게 부처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걸 뭐로 봤느냐, 어리석음으로 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은 아예 이게 자기가 그런 문제, 어떤 문제가,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건데,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파악하고 통찰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방향이 바뀔 수 있는, 전환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. 그런데 몸도 안 따라주고 그래요. 그래도 그냥 뭐 이길 왜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생각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지금 그렇습니다.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? 그렇다고 뭐 또 다시 에라 모르겠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뭐.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접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뭐 어떤 그거를 뛰어넘는, 적어도 그게 이제 큰 행운이거든요. 우리가 뭐 태어나서 사랑받고 되게 살아간 요건 짧은 세월이잖아요. 길어봐야 한 100년의 세월인데, 불교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런 진리를 못 만나고 이제 이런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이 기약이었거든요, 이게.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.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한 일인데, 수행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믿지는 장사가 전혀 아니다.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일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